이번 설 명절에 어떤 며느리가 시골에 있는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 문자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어머니 이번 명절에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친정 동생 가족하고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명절 때가 되면 해외로 여행을 좀 자주 나갈까 해요. 그러니 어머님이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래요. 이게 장문의 편지를 문자로 보냈다 그 말이에요. 이 어머니가 조금 신세대였나, 아니면 또 손자들에게 또 문자 보고 보내는 법을 배웠나, 하여튼지 간에 이런 며느리의 문자를 받고 시어머니가 답장을 썼습니다. 그래 애미야, 요즘은 고향에 안 오고 해외로 여행 가는 것이 대세라고 그러더라. 가족여행 잘 조심히 다녀오거라. 아, 그리고 내가 이번에 다 정리를 해보니까 한 90억 정도가 되더라. 그것을 첫째, 둘째, 셋째까지 골고루 다 나눠줄 것인데 참 너희 가족만 빠져서 아쉽구나. 그런데 금방 어머니 핸드폰에 띵동 그러고 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열어보니까, 아이고 어머니 죄송해요. 친정에다 보낸다는 것이 그리 잘못 갔네요. 지난번 저희 친정엄마하고 한바탕 했거든요. 어머니 이번 명절에는 어머님이 좋아하는 음식 많이 준비해 가지고 좀 더 빨리 내려가서 어머니 손 하나 까딱 안 하도록 제가 섬겨드릴게요. 어머니 사랑해요. 이러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한참을 지나고 나니까 며느리 휴대폰에 띵동 하고 또 메시지가 떴다는 신호가 와서 열어보니까, 애미야, 내가 다시 보니까 손이 떨려서 그랬는지 90만 원을 9억 원이라고 썼구나. 하여튼지 간에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 가지고 빨리 내려오거라. 예, 여러분, 요즘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모들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조그만한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절대로 죽는 그날까지 자식들에게 주지 않고 꼭 움켜쥐고 있어야, 부모에게 그래도 뭐 좀 받아 먹을 것이 있어야 자식들이 자란다고 그러는데,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은 그 안에도 잘하고 계시죠? 참 서글픈 얘기입니다. 이거 참, 우리가 웃으면서 듣고 또 웃으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참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부모가 자식들에게 대접받고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효도받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자기 자녀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광야에 40년의 여정을 걷게 만드셨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복된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소유하게 하신 그런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못해 주실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그런 웃지 못할, 웃으면서도 뭔가 좀 씁쓸한 이런 여운을 남기는 이야기에 빗대어 본다면, 부모가 조그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자식들이 그 부모로부터 나에게 주어질 분깃을 인하여 효도하고 부모를 잘 섬긴다고 한다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주실 수 있는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섬김과 효도는 어찌해야 될 것이냐. 정말로 그 좋으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효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도 복을 많이 받고 좋은 것을 많이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죠. 누구나 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사랑도 많이 받고 싶어 하고 복도 많이 받고 싶어 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 세상을 여유롭고 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닌 불신앙입니다. 믿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그렇게 주실 수 있을까? 그렇게 주시는 분이신가? 그렇게 크고 놀라운 능력을 정말로 소유하고 계신 분인가? 이것에 대한 의문과 이것에 대한 불신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요. 오늘 다시 만나는 사사기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받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정말로 온 마음과 믿음을 다하여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만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정말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시켜 줬습니다.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본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셨냐 그러면, 어떤 상황에 부르셨냐 그러면, 특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보살핌 사랑 속에 살아야 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거슬러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섬기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주변의 이방 나라들, 주변 나라들을 들어서 그들을 아프게 회초리로 때립니다. 너희들 왜 자꾸만 나를 떠나냐, 나를 그렇게 속상하게 하냐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 나라들을 들어서 때리는데, 지금 이 기드온이 살고 있는 이때에는 이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이냐 그러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농사를 지어 놓잖아요. 그러면 땅 파고 씨 뿌리고 잡초 메고 거름 주고 땀을 펄펄 흘려 정성을 다해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추수할 것을 기대하면서 농사를 다 지어놓고 이제
결실의 때가 돌아와서 풍년이다 하고 추수를 하고 차곡차곡 가마니에 담아가지고 그 열매들을 쌓아놓으면 아, 이때다 그러고 저 이방 족속 미디안 군사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추수해 놓은 곡식들을 다 실어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뼈가 아프겠습니까? 이런 날들이 1년 2년이 아니에요. 해가 거듭해 갑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불러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마치고 이제 이를 들어서 쓰실 것인데, 기드온아, 너 저 아직도 너희 땅에 있는 저 우상, 저 바알, 저 우상 단지를 네가 들어가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와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기드온이 밤중에 우상을 세워놓은 그곳에 들어가서 전부 다 찍어버리고 불질러버리고 다 쪼개버리고 그러고 흩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난리가 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사람들이 이건 누가 그랬냐 하고 이제 이렇게 그 진위를 캐고 딱 잡힌 것이 누구겠어요? 기드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 나와라, 너 죽는다 하고 우상을 그렇게 다 깨버리고 부숴버리고 했다고 사람들이 몰려와 기드온을 죽이려고 그래.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아, 당신들이 바알을 대신할 것이냐? 정말로 우리가 믿는 신 바알이 참신이라고 한다면 당신들이 손을 들어서 내 아들을 죽이지 않더라도 당신들이 진짜로 믿고 있는 그 바알 신이 내 아들을 가만 놔두겠냐? 그러니 바알에게 맡기자. 그러고 이 사람들 앞에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로 그렇거든. 우리가 믿는 신이, 이 바알이 우상이 진짜 신이면 저놈을 그만 놔두지 않을 것인데 줬소 하고 기다려봤자 뭔 일이 일어나겠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에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라고 그 앞에다가 다른 이름을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룹바알, 바알과 싸우다 그 말이에요. 바알을 이겼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이름이 바로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룹바알을 통하여서 그렇게도 몇 년 동안이나 농사 지어놓으면 다 뺏어가 버리고 양들을 뺏어가고 가축들을 뺏어가고 이렇게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자녀들에 된 이 사람들에 와서 고통을 주고 회방을 놓고 짓밟고 가는 이 미디안을 이제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기드온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군대를 모아라 그랬어요. 군대를. 그래서 기드온의 말을 듣고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젊은 장정들이 모였는데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 그런데 여러분이 펼치고 있는 사사기 7장 12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에 붙어있고 그들을 대처하고 있는 이 미디안 군대의 숫자는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수십만 명의 군대가 지금 미디안 연합군대가 이 이스라엘이 군대를 모았다는 말을 듣고 지금 와서 지인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인 이스라엘의 군대는 몇 명이었더라? 32,000명.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드온아, 너무나 적게 모였다. 조금 더 불러서 모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숫자가 많다.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으면 지금 다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라.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죠, 여러분. 우리는 많아야 돼요.
우리는 돈도 많아야 되고요, 우리는 명예권세 지식도 많아야 되고요, 우리는 나를 편들어주는 사람도 많아야 됩니다. 우리는 많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많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갈등이죠. 진짜로 예수를 믿고요, 진짜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은요, 이런 갈등 앞에 늘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여전히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사는 땅에 발을 딛고 있고, 내 모습이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많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죠. 좋은 대학 나오고 높은 곳에 성공해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룻바알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그것만 모였냐고 낙심하고 있느냐? 이것밖에 안 모였다고 지금 마음속에 근심하고 있느냐? 아니다. 너무나 많다. 다 돌아가게 할지어다. 돌아갔는데 몇 명이 돌아갔냐 그러면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참 가슴이 조마조마하지요. 지금 10만이 돼도 수십만이 되는 그 모레아스와 같은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가 없는데, 오히려 그 작은 숫자에서 3분의 2를 뚝 잘라서 다 흩어 돌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어찌 보면은 야속하기도 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인가, 정말로 내가 이대로 가다가 죽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은 늘 근심이고 염려고 조마조마 불안, 초조절망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끝나지를 않았어요. 정말로 인색하시고, 정말로 야속하시고, 정말로 말문이 막히게 하는 하나님. 기드온아, 10,000명 남았냐? 이것도 너무 많다. 이것도 많다. 아이고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10,000명을 데리고 전부 시냇가로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두 가지 스타일이 나올 것인데, 첫 번째 스타일은 물가에 물을 먹을 때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가지고 이 물에다 입을 대고 그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손에다가 물을 이렇게 떠서 입으로 개처럼 핥아서 그 물을 이렇게 손으로 머금고 먹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정말로 전라도 말로 대차나 가서 물을 먹어보니까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그냥 거기에 엎드려져 가지고 물을 먹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두 손으로 물을 받쳐 떠 가지고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10,000명 속에 300명밖에 안 돼. 300명밖에. 저라도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300명이 탈락이고 나머지 무릎을 꿇고 물을 펄펄 마시는 저 많은 사람들이 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나라도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시 반대로 내 마음을, 기드온의 마음을 역전시키고, 기드온아, 저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300명 저 숫자를 가지고 너는 전쟁에 나갈 것이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군대를 붙여주는데, 세상에 수십만 명 앞에 32,000명 중에 22,000명 돌려보내고, 그리고 다 돌려보내고 300명을 그에게 붙여서 저 모래벌과 같은 많은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하게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려면 무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요? 무기가. 창도 아니요, 활도 아니요, 칼도 아니요, 방패도 아니요. 기드온아, 너는 항아리를 준비해라. 그리고 횃불을 준비하고 나팔을 준비해라. 그래서 너는 저 미디안 군대에 내려가서 전쟁을 할 때 다른 것 하지 말고 그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싹 숨겨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서 내가 신호를 보낼 때에 나팔을 크게 불면서 그 항아리를 깨뜨려라. 그대로 기드온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미디안의 군대에 내려가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나팔 소리와 항아리 깨지는 소리와 갑자기 횃불에 비치는 그 밝음 속에서 미디안 군대 수십만 명은 자기들끼리 혼비백산해가지고 서로 치고 죽이고 하면서 다 도망을 가버리고 300명 무기도 안 든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여 움직였더니 미디안의 군대 수십만을 무찌르고 승리하였더라. 할렐루야. 재미난 이야기의 끝입니까 여러분? 어디 동화 속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이 보는 무슨 동화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예, 그렇게 들으십시오. 그러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오늘 나의 삶에 조명하고 비춰야 됩니다. 첫째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는 그 순간까지 갈등의 연속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범민하다 끝납니다. 아, 이대로 이렇게 믿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정말로 이렇게 내가 가다가 하나님의 복 받고 잘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나는 순간까지 힘들고 어려워.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고 지금도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복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은 곳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 우리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고 따르는 내 제자고 내 백성이고 내 자녀들이냐? 그렇다면 정녕 너희는 너희의 생각을 내려놓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것, 너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능력의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많아야 되거든요. 우리의 깊은 생각과 계산은요 절대로 이성적이고 이 세상에 정욕적이고 욕심적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하고 이런 것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 그래서 이 코드가 안 맞아. 이것을 싹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멘 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생각을 바꾸는 일에 훈련되지 않고 익숙하지 않으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갈등하다 끝나요. 갈등하다, 헤매다 끝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 성경산 쪽 쫙 껴고 예쁘게 몸단장하고 나왔지만 우리의 속은 너무나도 시커매. 여전히 근심이고 염려고, 여전히 세상 것으로 채워졌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너 네 생각 철수시켜. 네 생각 철회해. 미디안의 군대가 수십만 명이 모여서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많아서 지금 너한테 모여있는 32,000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적은 것 같냐?
그러나 그것도 많아 돌려보내. 10,000명 남았어요. 그래도 많다. 돌려보내라. 300명을 주시고 기드온을 붙잡아 수십만 대군 미디안 군대로 내려보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맞지를 않죠. 여러분, 우리의 계산과는 전혀 맞지를 않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내 계산이 맞고 내 계산이 옳고 내 계산을 붙잡고 산다면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에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려놓으십시오.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병이어의 축복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한 이야기로 끝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계산합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 속에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인다고 그래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것으로 몇 사람의 입에나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계산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이성이고 판단이고 경험이고 우리 인생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정녕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생각을 철수시켜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무리 내 계산이 옳은 것 같고 그동안의 경험과 판단과 그런 모든 것을 계산해 볼 때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높으십니다. 하나님의 길이 더 높으십니다. 믿고 아버지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든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뭔가 나눠줄 밭대기나 좀 있고 농협은행의 통장에 몇 천만 원만 있고 몇 억만 있어도 자식들이 고놈 받아 가지려고 그래도 뭔가 섬기고 한다고 합디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추어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 너무나도 많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꼭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자꾸만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해외 여행이나 가게 만들고 이것저것 붙잡고 내 육신의 쾌락 속에 놀게 만드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내려놓지 못하는 내 생각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계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우리 삶의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이쪽으로 내 생각과 계산으로 가던 그 길을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이 가고 계시고 걷고 계시고 바라보시는 이 길로 우리가 발을 완전히 옮겨 디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요, 마음의 생각은요 너무 좋아요. 맞아. 오늘 이 순간도요,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모든 분들이 다 한결같이 정말로 그래야 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야 돼. 아무리 내가 오라도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다 지금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생각에서만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발을 옮겨 디뎌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머물러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내가 책임져 줄게. 너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줄게.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딱 듣고 아브라함은 생각이 없었겠어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가 두 번째로 했던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길로 발을 옮겨 딛고 떠나갔더라. 할렐루야. 믿음의 발걸음의 역사가 진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럽게. 여러분, 그런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 오늘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들고 그것 미디안의 수십만의 군대에 비하자면 3발의 피 같은 거예요. 그런 군대를 끌고 그것도 칼을 갖는 것도 아니고 방패를 갖는 것도 아니고 활을 갖는 것도 아니라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곳으로 내려갑니다. 그의 마음이 어쩌겠어요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나 기드온의 마음이나 다를 것 없었을 것이다.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불안했을까, 얼마나 초조했을까. 그런데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안함과 초조함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기도와 믿음이 더 커진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내 말이 맞소 틀리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경험할 거예요. 두렵습니다. 이대로 하다가 이거 잘못되는 것 아닌가? 더 가난해지고 더 손해보고 더 정말로 이 세상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왜 불안함이 없고 왜 초조함이 없겠습니까?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말씀을 붙잡고 발을 옮겨가는 그 사람, 그 두려움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옮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갑니다.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이 마음이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한 것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을 믿습니다. 발을 옮겨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라고 배를 버려두고 생업을 버려두고 부모님을 버려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말 한마디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을 철수시키고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로 따라갔다 그 말이야.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나는 너희들이 바라는 그런 좋은 것들이 없다. 그래도 너희들이 나를 따를 것이냐?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이 계시는 그 발자국을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을 가지고 옮겨 가십시오.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수십만의 대군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역사 열매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덩이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도 너무나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얄팍한 계산 내려놓으세요.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목사의 눈에도 여러분들이 계산 수판 거동 통기면서 신앙생활하고 이것저것 따지고 적당히 발 딛고 뺄까 말까 찰싹거리는 물가에서 애들처럼 안절부절하며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 보이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속가지를 모르겠냐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성전 삼고 계십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요, 온전하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섬깁시다.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좀 있는 것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모인 대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더 잘라내라고 그러고 없애라고 그러고 내려놓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왜 자꾸만 하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펼쳐놓은 오늘 본문 7장 2절 마지막 부분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내 백성이 저들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기들을 자랑하고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니라. 그렇게 써졌어 안 써졌어? 써져 있죠. 저들이 나를 거슬러서 스스로 자랑을 해. 뭔 자랑? 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가서 수십만 미디안 군대를 이겨버렸다. 그러고 자랑할까 함이니라. 영락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코너로 모시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했다고 안 합니다. 아, 그래도 내가 이만큼 배웠고 이만큼 노력했고 이만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천만의 말씀 안 그럴 것 같으세요? 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셔. 우리의 속 창아지들을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끔찍 못하게 다 잘라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후손을 크게 번성시켜주고 큰 민족을 이루어주마 그랬는데 세상에 100살이 되도록 그 아내 사라가 생리가 끊어져 버리고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할머니가 됐어. 그때까지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로마서에 말씀하셨어. 아브라함이 내가 했다 할까봐 그냥 자식 낳을 때 나가지고 그렇게 출산해서 하면 부부가 결혼해서 자식 낳아서 이렇게 키워서 했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생산의 기능이 다 끊어져 버리고 늙은 할망탱이 할망구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몸에 아이를 잉태하시고 거기로부터 나온 이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루어 가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꼭 이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은 너희가 잘나고 너희가 무슨 뭘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너희에게 주신 값진 선물이니라.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신 것이니라. 왜 그러냐? 너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고 귀한 복받으며 사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아버지께로부터 주시는 그 복을, 그 은혜를, 사랑을 충만하게 못 누리고 산다면 그것은 좀 어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뭔가 문제가 있을까 봤을 때 자꾸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길을 내 맘대로 가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만 붙잡지 못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가 달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 해외여행 너 잘 갔다 와라. 그래 너 힘 있냐? 네 맘대로 해봐라. 그럼 다 놔두신다 그 말이요. 꼭 오늘 기드온의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서 그 누구보다도 귀한 사랑 은혜 축복 누리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